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또 새해에도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부르신 목적을 항상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특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62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나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시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 여기에 1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엄청 춥죠?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그냥 시험 받는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편 62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62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 어떻게 이 짧은 본문 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이 11절, 12절 이 안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기 이제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 시편 62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반성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침을 여기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1절 앞에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2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왕인 상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4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여기에 위가 왕위를 말하는 겁니다. 저 위, 높은 곳이다 그 말이 아니라 보좌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왕위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는데 왕위를 찬탄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대적의 세력이 아주 많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지만은 이 왕위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은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아주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 유일한 아주 복으로, 아주 인생에서 유일하게 귀한 것을 돈으로 이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기의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명예 때문에 죽고 사는, 오로지 명예에 붙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제대로 붙잡을 걸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실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만 자기의 유일한 기대를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허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줄 잘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위에 있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왕위에 있는 다윗이 말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왕은 최고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같아,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담이면 누가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신이 쉽게 유동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아주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러 보낼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파라왕 앞에 가겠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을 때는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불발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말과 행사가 능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고 자기의 무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계속 발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보냈습니다. 다 자기 연약한 걸 알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연약함을 아는 동시에 이 대적을 자기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왕위가 튼튼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을 죽이라는 사람들도 배후에 많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다윗 앞에서 이렇게 축복하지만은 뒤에서는 다른 작전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왕 같은 경우 눈치 딱 채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폭력으로 자기 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것이 뭔지를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느끼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오직 저만 여기 말하는 거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여기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란 말이 계속 붙어 있죠.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석이시니 다윗은 인생의 기초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기대고 어떤 자기 얄팍한 지식에 기대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기대는데 그게 잘못 기대고 있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기초가 뭔지 압니다.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란 말을 계속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접어두시고 사무엘하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도다. 여기 보면은 다윗은 10번이나 나의란 말을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라. 1번입니다. 열은 항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만 나의 모든 것이다. 자,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콩고 지방에 그 참 물이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수도꼭지를 탁 틀으니까 물이 샥 나오는데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를 사가지고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몽땅 빼가지고 몰래 가지고 콩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드디어 우리가 좋은 물 먹게 됐다고 하고 수도꼭지 틀어내 나와야 말이죠. 이렇게 수원지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꼭지만 수도꼭지만 가지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문제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연결이 돼 있어야지 무슨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예수님과 연결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깨우쳐진 건 다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된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정말 쳐다볼 것을 쳐다보고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사소한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잠잠치를 못합니다. 소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에레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가졌고, 타락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용하지를 못하고 잠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잠히, 그래야만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자기를 정확히 깨달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말하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바라보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거 믿을 바에는 자기 종 믿으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치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다 짐승같이 돼가잖아요. 자꾸 아래만 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점점 굽어서 90도로 딱 꺾인 겁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땅만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로 점점 이 고개가 수고들어서 아래밖에 안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니까 그대로 딱 섰잖아요.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진짜 받을 때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위를 딱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 가다가 보니까 아래에 $5짜리 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른 주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쳐다보니까, 바닥을 자꾸 쳐다보니까 뭐가 떨어진 게 있거든요. 평생 땅 보고 살면서 열심히 뭘 주웠는데, 머리 핀 단추 수천 개의 동전을 줍고 땅에서 이제 죽긴 죽었는데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낸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갖 것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게 마귀로 쫓아온 것이 많거든요. 근데 위를 쳐다봐야만 위에서부터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 여호와는 변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변했고 세상 풍조가 계속 바뀌어가고 사고방식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종류의 빛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 그 빛은 생명인 거예요. 그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은 소망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위로의 빛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빛을 비춰주시면은 성경을 깨닫게 되고, 빛을 비춰주시면은 인생에서 헤매지 않게 되고 갈 길을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소망이 확실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정말 힘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걸었다 엎어버리면 안 들어오잖아요. 마음을 위로 들 때, 손과 마음을 아울러 위를 향해 들 때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는 온갖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다리도 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안 기뻐하시고, 자기 발 믿고 사는 사람,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도 안 기뻐하시고,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시편 147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은 내 원대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잠하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질 때 왜 그 코너에 보시냐 하면은 제발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유다는 아하스 왕 여기 당시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에브라임 둘이 동맹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막 설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아하스 왕을 이제 만나서 말해주게 하셨습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아하스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삼가며 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은 당황해하고 서두르게 되는데 삼가며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용하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라 그 말입니다.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삼가며 종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 말입니다. 다윗도 사방에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을 때 내가 쳐다볼 곳 기댈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캄캄한 날이 많이 생기는데 앞뒤가 꼭 막히는 사람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윗이 그러면 왜 자신이 하나님만 유일하게 자신이 기대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62편. 왜 다윗은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62편 1절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란다고 한 겁니다. 누가 나를 지옥 형벌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실제입니다. 누가 영혼의 구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나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죄 없는 몸을 입게 만드시고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고 건져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는데 구원은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헬리가 그 주석 선거 보면요, 이 뭐 책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매튜 헬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는데 한 기족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기족 가문의 그 딸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매튜 헬리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 모르는데 결혼 못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뭘 보고 결혼시키겠냐. 근데 아버지도 알다시피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럼 매튜 헬리는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 들으니 맞거든요. 어디서 굴러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말에 감동받아서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됐고, 이 메투엘레가 역사 속에서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장 아주 건전한 주석을 만들어서요, 그 사람이 지금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줄 아느냐?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방의 코너에 몰릴 때 인간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5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는 줄 아느냐? 나의 소망은 저로조차 나는도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로부터 나올지라도 소망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소망은 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더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말한 대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냐 하면은 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영생이라는 걸 줄 수 있겠습니까? 시편 21편에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영생의 소망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편에서 예수님 부활을 미리 보고 기뻐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멋진 몸으로 부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누가 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왜냐하면 구원받게 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공차기 하면서도 결국은 죽을 텐데 이거 생각하니까, 딱지짓기 하면서도 결국은 죽을 텐데 이게 항상 죽음에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 짓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죽음 문제에 딱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리고 저 세계 속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그 구절이 마음에 딱 드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딱 받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슬픈 세상이지만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기쁨도 느끼도록 하나님 프로그램 하셨으니까 지금 죄를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 슬픔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기쁨을 제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딱 마음에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수고는 다 남는 건데,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온갖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서 아주 훌륭한
정말 좋은 소망 중에 하나가 성경 곳곳에서 다윗은 주님 얼굴을 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창조주를 직접 뵙는다는 이것은 정말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그래서 세상 보시면 소망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지거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것을 쌓아뒀다 할지라도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도시들, 만국의 도시는 다 무너집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활 속에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6절에 7절에 봅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세상 영광 정말 부질없고 헛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이 세상 영광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 세상에서 영광은 풀의 꽃 같다고 했습니다. 풀의 꽃은 잠깐 피다가 사라지잖아요. 세상 영광 잠깐입니다.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뭐 하는 날리면 와와 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세상 영광 기르게 가지 못합니다. 뭐 스포츠를 하든 뭐 연예계에 종사하든 뭘 종사하든 간에 그거 다 영광이 잠깐인 거예요. 어떤 전쟁인이 죽었대 뭐 당장 조금 슬퍼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누가 유명한 사람 금방 지나갑니다. 다윗은 이 세상 영광 부질없는 영광이고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손 꽉 잡고 나왔잖아요. 죽을 때 손 놓고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 못 나갈 때 한 손에는 구원, 한 손에는 영광 두 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움켜잡고 구원받은 사람 복입니다. 팔복에 첫 번째는 천국이고 제일 마지막은 상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됐고 상을 받고 영광 얻을 수 있는 사람, 이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손을 두 개 가져가면 두 손 딱 잡고 가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 안에 들어가 있고 은혜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공로 위에,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위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겁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해서 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이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영광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 덕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아담 형상을 입고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형상,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수고한 모든 수고를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는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영광의 면류관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고난받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같이 얻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냐면은,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62편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62편 1절을 봅시다. 2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크게란 말이 붙어있죠. 근데 6절에 보시면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에는 크게란 말이 붙어있고 6절에는 크게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크게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조금 흔들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처음엔 조금 요동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가니까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기 상황이 주면 크게 흔들리고 했는데 이제 자꾸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요동하는 데서 요동이 자꾸 적어지는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하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시간의 경과 속에서 점점 좋게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자꾸 그 사람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는 젖을 먹잖아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혼자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기는 젖 먹는 것처럼 혼자 성경 잘 깨달아지지 않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잘 좀 깨달아지죠. 그게 그 말이구나. 막 젖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젖꼭지가 교재 가운데 붙어 있으니까 누가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젖을 먹으니까 이제 처음엔 젖을 먹고 조금 시간 지나가면요. 이제 성경이 이게 이제 밥이잖아요. 이제 성경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이제 먹다 보면은 단단한 것도 많아요. 성경에 호도동산이란 말이 아가서 6장에 나와 있는데 호도는 딱딱하잖아요.
성경에 단단한 식물도 많아가지고 이건 도무지 깰라 해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처음에 야 나도 성경 읽어봐야지 하고 이제 읽는데 창세기는 재밌게 읽죠. 쫙 읽었는데 야 성경 너무 재밌는데 출애굽기 야 재밌네 읽다가 이제 24장 25장 넘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뭐 몇 규빈 하는데 뭐 성막제도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심 갖고 읽어야지 이제 읽습니다. 읽다가 저렇게 다 읽었다고 레위기 읽으려고 하면요 제사법이 나오는데 막 짐승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막 나오는데 뭔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래도 막 인내심 갖고 이제 읽었습니다.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읽었는데 숫자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몇 명 나오는데 뭐 책 이런 것이 있나. 그러니까 뭐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놨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이제 점점 시간 지나가면 이게 조금씩 더 깨달아진다니까요. 이제 좀 공부를 좀 꽤 한 사람도 예언서, 이사야서 읽어보면 어렵죠. 요한계시록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자꾸 읽다 보면요, 이제 성경이 점점 이제 수월해지고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젖도 있고 밥도 있고 단단한 식물도 있기 때문에 혼자는 깨닫기 어려운데 자꾸 시간 지나가면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더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읽어보시면은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그린 것인데 처음에는 술람 여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남편은 내게 속했고 나는 남편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는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은 내게 속했다. 조금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가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뭐로 바뀌었습니까? 남편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아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살면은 자꾸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애굽 땅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자, 애굽은 이게 비가 잘 안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골프하기에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라고요? 에집트.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래서 에집트 땅은 비가 잘 안 와도 이제 나일 강물이 항상 흐르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싶으면 그냥 물 빼가지고 이제 지으면 되거든요.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달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 속에 쏙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두신다면은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발 위를 좀 쳐다보라. 위를. 하나님 쳐다보면요 가장 쉬운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름 내내 건기지만은 이제 9월달 말 10월달 초에 되면 이제 이런 비가 오거든요. 그 딱딱한 땅을 하나님 부드럽게 싹 만들어주니까 이제 그냥 씨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 내내 하나님 알아서 비를 착착 내려주시니까 우기거든요. 비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거둘 때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막 비를 억수같이 내려서 식물 잘 자라게 해주고 햇빛이 짱짱 맺히게 해주니까 열매가 딱 맺히고 딱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자기가 계속 힘써야 될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간단한 것만 하면 되는 주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말씀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기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이 연장할 때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기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기대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말 같은 걸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란 말대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 안 쳐다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위를 먼저 보고 아래를 보는 사람은 말을 특별히 언어 사용을 굉장히 조심하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덕이 될지 안 될지, 사람을 세우는 말, 정말 용기를 주는 말, 사람을 튼튼히 세우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심이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애기들은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 애기가 저는 밤중에 다 깼거든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잠이 깊게 들었을 텐데 지금 내가 울어젖히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리고 참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무조건 울어젖히잖아요. 그런 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울어젖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인내심이 생기는 것처럼요, 하나님 바라보면 인내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면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라면은 유혹도 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라면은 철이 들고, 철이 들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께 자꾸 지혜라는 거,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 지혜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는 사람은 더욱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62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봅시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시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조용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분주한 가운데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도 1시간 반 정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0분으로 끝내면요, 분주한 세상에서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까지는요, 이제 차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약간 이제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잖아요. 만일 30분 설교로 끝을 내면요, 이제 좀 집중하려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만 누르고 끝날 수 있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차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말씀이 영혼 속에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아, 맞구나.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딱 심겨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하고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보세요. 다 미를 추구하는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각이든 뭐든 간에 바깥을 화려하게 만드는, 눈으로 보게 하는 이쪽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못하는 것이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그림을 발전 못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걸 금지시켰기 때문에 뭐 조각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일단 동사가 먼저고 주어가 나중이거든요. 간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머리만 말똥말똥해서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발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다 깨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갈라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딱 발을 밟을 때 딱 갈라지잖아요. 우리 시대 보세요. 문명은 다 보는 문명이거든요. 보는 것이 너무 많고 소리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잠히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공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62편에 8절, 다윗은 왕으로서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이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이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공고하는 것처럼 백성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저를 의지하고, 너희들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기대야 된다. 하나님을 기대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들릴라는 누구에게 마음을 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음을 다 토했잖아요. 그럼 머리털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따로 있는데 막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막 남편에게 토하고 아내에게 토하고 막 자식에게 토하고 이렇게 친구에게 토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이 복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요, 문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른 거 기대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느냐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들 한번 비교를 해봐라. 뭘 의지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9절에서는 이제 인간하고 하나님을 지금 비교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월에 달면 입김보다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자,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느냐? 다윗이 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더라.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더라. 저월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을 저월에 딱 올려놓고 한쪽에 올려놓고 입김 후불면은 입김이 더 무겁더라 그 말입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더라. 그래서 저월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참
참 우리 시대는 정말 훨씬 더 가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큰 소리는 제일 많이 치는 시대인데 또 제일 쉽게 날아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자리에 고정돼서 아주 견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생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인생들은 가볍더라 그 말입니다. 말도 쉽게 묻어내고 뭐 날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그래서 인생은 처음부터 기댈 만한 것이 못 되니까 하나님만 기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어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워가지고 이제 헤엄을 잘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 아들이 멀리 헤엄치러 나가니까 막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의 자식아 빨리 들어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수영하러 멀리 가도 내버려두고 왜 나는 수영하러 가면 자꾸 이렇게 나를 그래 못 살게 구냐고. 얘야, 너가 아빠는 보험에 들었단다. 빠져 죽어도 보험금 다 먹을 수 있지만 너는 죽으면 보험금 못 하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요. 사람이 잘 보시면요, 이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연약합니다. 들려 입김보다 경하려서, 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뭘 기대지 말라고 했냐면은 10절에 봅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또 한 가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을 의지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폭력에 기대고 싶고 완력에 기대고 싶고 권세 이용해서 막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딱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배후에 있고, 또 이게 또 성경이 말한 대로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 저주고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은 왜 폭력에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폭력에 기대고 싶고 그냥 완력 이용해서 그냥 탁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 하나님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나도 포악에 기대지 않으니까 포악은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복수할 수 있지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10명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1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잖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방을 붙여서 보디발 아내 잡아라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에 말씀하기를 요셉은 활은 가지고 있지만 화살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활 쏘는 자가 그를 그렇게 화살을 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그렇게 쏘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자신은 활을 가지고 있지만은 화살은 안 소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포악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10명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복량하고 그들을 정말 세우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여기 말한 대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란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지라도 그러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 평화하도록 노력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인생도 기대지 말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하게도 기대지 말고. 그리고 시편 62편 다시 봅시다.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전쟁을 치루어서 탈취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떼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허망해지지 말며, 그것 때문에 괜히 우쭐을 하지도 말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목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취심치 마라. 재물이 늘어도 그게 기댈 만한 것이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잠언 23장에 말한 대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성실하게 사는 건 좋지만은 자꾸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잔머리 굴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귀 시험 빠지기 쉬운 거예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휙 날아가 버린다고 말입니다.
돈 날아가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갑자기 돈 없어지는 건 막 너무 순식간인 거예요. 하나님 후 불어버리면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돈 잔뜩 모아놨는데 막 갑자기 병 걸릴 수도 있고, 그 돈은 여기저기 빨리빨리 옮겨 다니는 것이 돈인 거예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등반 대원들이 로키 산맥을 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눈보라가 멀어져서 딱 막히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떠는 거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원이 우리 가지고 있는 돈 다 끄집어내라. 종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돈 끄집어내서 달러를 태워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돈 다 태우고 추위 녹이면서 이제 겨우 살아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추울 때는 돈이 뭐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제 뗄까마는 불 때는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타이타닉 호지 않습니까? 그때 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막 그게 막 재물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두고 귤 2개인가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배가 무너져 내리니까 뭐 돈이고 뭐 금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드는 것은 그냥 귤 몇 개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주가 주님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 62편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그럼 누구를 기대해야 되느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서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폭력에 기대지도 말고 완력에 기대지도 말고 재물에 기대지도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6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셔도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우주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출애굽기 9장에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고 구원도 여호와께 속했고 12절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모든 권능과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인자함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이타적이 되고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심차게 능력 있게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위를 쳐다보는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시편 62편에서 말씀하기를 인생의 중요한 키가 뭐냐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쳐다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얼굴을 위로 하나님께 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십니다.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우리 올해 쭉 지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해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새해에도 정말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더 기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심은 또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많은 일꾼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한 손길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새해 새로 일꾼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